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탄생 이후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을 지켜 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무 죄도 없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옷을 입고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가 일러준 대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지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난 지 40일 만에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나왔습니다. 당시의 정결 예법은 여인이 출산하면 남자아이는 40일 동안 부정하였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동안 부정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치르는데 그때 아들을 낳은 지 40일 만에, 딸을 낳은 지 80일 만에 성전에 가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치르는데 그 번제와 속죄제를 치르는 그 과정을 치르죠. 여인이 결혼하여서 첫 아이를, 특별히 남자아이를 낳으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첫 아이는 하나님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치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에서 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렇게 모세의 율법대로 아기 예수가 태어난 지 40일 만에 그 의식을 치르러 예배당, 다시 말해서 성소, 성전에 나왔을 뿐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을 지켰듯이 예수님도 율법을 지킨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죄 아래 율법 아래 속해 있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먼저 율법에 매이고 율법 아래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건을 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정결 예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정결하게 씻는다의 중요한 이 관점만이 아니라 우리를 죄악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참 인간으로서 살고 참 하나님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아픔을 겪는 건 하나님일 때는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겪는 아픔, 고통, 외로움, 슬픔, 그 고독, 그 우울감들을 다 겪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못 박히시고 채찍을 맞아 피 흘리시고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겪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딸아, 내가 네 고통을 안다. 아들아, 내가 네 아픔을 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만약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고 하나님의 몸으로만 존재할까가 하나님의 몸으로만 십자가에 죽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고통을 알아요? 신이 어떻게 인간의 고통을 알아요? 인간의 비참함을 어떻게 알아요? 당신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철저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율법에 매여 그 속에서 인간의 고통을 다 경험하고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통과하셔야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치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정결 예식에 참여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지난주에 봤듯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의롭고 경건한 자인데 그가 의로운 자였다고 표현했고, 그런데 어떠한 의로움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의로움이라고 인정받은 거예요. 어떻게 인정받았다고요?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그러다 내가 판단하고, 하나님 이거 틀렸어요, 하나님 이거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순종하고 안 하고의 모습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내가 이해되지 아니하고 납득되지 아니하고, 또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뜻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를 의롭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옳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생각하는 선과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그것이 진정한 선과 의로움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나에게 의롭고 선한 것은 내게 도움이 되고 내가 좋아라 하는 것만이 의롭고 선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냐면요, 나의 개인적인, 나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가 많아요. 더 나아가서 인간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집단 이기적으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이 옳음이야, 이것이 참이야, 이것이 선한 거야 라며 강요해요. 다른 이들에게 강요합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집단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들이 나타나죠. 그런데 다수결이 원한다고 하고 다수결이 옳다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다수결이 틀릴 수 있고, 다수결이 상대방들을 집단으로 폭행할 수 있고, 다수결이 악으로 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옳음이란 무엇이고 의로움이란 무엇이고 경건함이란 무엇이냐면, 내 개인이든 우리 집단의 이익을 뛰어넘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뜻이 옳습니다, 하나님 뜻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롭다, 경건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롭다, 그 말씀하시는 그분을 의롭고 선하신 분이라고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가 의롭고 경건한 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다고 소개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란 600년 넘도록 이스라엘은 압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하는 것을 위로받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메시아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날이 올 것인데 그것을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언젠가 이 시므온은 성령께서 늘 그 위에 계셔서 그와 함께 하셔서 언젠가 네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시므온이 언제 들었는지는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10대 때 그것을 들었는지, 20대 때 그 음성을 들었는지, 아니면 노년에 그 음성을 들었는지. 근데 주님께서, 성령께서 분명히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죽기 전에 반드시 이스라엘의 위로를 볼 것이다. 이 얘기를 듣습니다. 시므온이 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다가 어느 날 그 말씀을 딱 듣고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고 약속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
늘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마침 예수님이 정결 예식으로 성전에 딱 올 때 시므온이 그날따라 성전에 딱 들어가서 만나게 된 겁니다. 아기를 안고 마리아와 요셉이 이렇게 다가올 때 그 아이를 아는 시므온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볼 것이라고 내 생전에 볼 것이라고 약속했던 그 구원자를 내가 보게 됐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시므온이 고백했다는 겁니다. 시므온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전에 들어갔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그 아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는 것을 깨달아 안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기가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위로하는 이스라엘만을 구원할 구원자가 아니라 만민을 위하여 준비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였고 이방인들을 비추는 빛, 열방을 비추는 빛,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혼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온 세상의 인류를 이 아이 빛 대신 참 빛 되시는 이 아이의 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빛 가운데 들어갈 길이 열려졌다. 이거는 만민 가운데 예배하신 하나님의 계획, 오래전부터 창세기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 아기 예수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의 생애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던 그 예수, 그분은 한 민족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한 개인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인류를 흑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참 빛이시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셨던 참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시므온이 그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달아 알고 그것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시므온이 깨달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찬양과 경배를 드렸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 메시아를 만난 시므온의 반응,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분은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스도를 만난 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을 만났습니다. 시므온처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정말로 찬양과 감사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지금 아기 예수를 만났다고 진짜 구원을 경험했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시므온이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그의 눈으로 볼 때는 아기 예수가 어떤 구원을 이룰지 보았어요, 못 보았어요? 아직 못 보았어요. 어떤 구원을 이룰지 몰라요. 성령께서 가르쳐 준 거대로만 예언했고 선포한 것뿐이에요. 그가 지금 구원을 본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습니까? 당시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벗어났습니까? 아니요. 그의 삶에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단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인 아이의 탄생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나온 것은 감사와 찬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민족은 변한 게 없고 시므온 개인의 상황은 변한 게 없고 그의 삶에는 아무것도 구원의 조짐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 아이가 무슨 대단한 힘과 능력을 발휘한 건 아니지만 그에게 있어서 입술에 찬송과 감사가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예비되었고 이제 그 구원의 시작이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감사와 찬양을 부릅니다. 믿습니까?
시몬에게 지금 현재 구원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구원자라는 것을 확신을 줬고, 그래서 이 아이가 소망이라는 것이 확신이 들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이 구원의 시작이고 소망이 그에게 찬양과 감사가 나오게 된 겁니다. 눈에 보이진 않아도, 우리가 아까 전에 찬양했던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지 않아도,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행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라고 믿고 찬양하는 거예요.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실은 우리를 암담하게 하고, 현실은 우리를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는 조건밖에 없어요. 시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시몬이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삶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가 주시는 소망과 희망으로 인하여 현실을 초월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의 삶은 특별하게 변하지 않았어도, 상황적으로 특별하게 변한 게 없어도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실 거고, 이루실 거고, 앞으로 그렇게 크게 행하실 거라는 걸 믿고 구원의 조짐,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조짐이 시작되었음을 믿고 지금부터 미래에 감사할 조건을 미리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미래에 찬양할 조건들을 지금부터 찬양하는 거예요. 시므온처럼. 이루어진 것을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진 거 보고 그때서야 감사하는 게 그게 무슨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내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이미 다 되어진 거라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미리부터 감사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시므온이 지금 감사와 찬양은 그런 감사와 찬양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압제에 당했고, 여전히 그의 나이는 늙어서 병들어서, 그 질병이 있던지 없던지 간에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던지 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거고 은혜 베푸실 거고 이스라엘에게도 구원을 베푸실 거고 은혜 베푸시는 걸 믿고, 악이고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미리부터 감사하고 미리부터 찬양하는 시므온, 그것이 감사와 찬양을 부른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기도 제목이 너무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이루어질 걸 믿고 미리부터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능히 이겨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안나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나누러 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36절에 보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데, 아기 그리스도를 본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이 안나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매우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성경은요, 이게 좀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한 12살, 13살 또는 10대에 결혼해서 지금 나이가 84세구나. 그러니까 과부로 살은 지가 한 70평생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헬라어 언어적인 그 해석의 뉘앙스를 보면은요, 이러한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가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84년 동안 과부로 살았대.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어찌됐더니요,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70년 동안 과부 생활을 했던, 84년 동안 과부 생활을 했던 그는 7년 동안만 결혼 생활했고 그 남편이 죽고 나서
재혼하지 아니하고 꽤 오랜 기간 동안 혼자 과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과부로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이 30절 중반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선지자의 역할은 당시에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주된 역할은 하나님을 대변합니다.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며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변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은 저렇게 하셨어. 어제 김군자 성도님이 마을회관에서 저를 소개를 할 때 우리 장로님의 그 아내 되시는 우리 권사님과 그 아들을 놓고 기도하셨는데 그냥 그 기도 덕에 그 수술도 잘 되고 지금 건강하다고 막 이렇게 저를 자랑하셨어요.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우리 김근찬 선생님 얼마나 교회 자랑을 하고 얼마나 목사 자랑을 했는지 정말 그 자리에 있기 불편할 정도로 정말로 칭찬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목사는 기도할 뿐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목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안나가 주로 하는 일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대변하는 일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증거하고 가르치고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또한 성전에 살았다고 하는데 성전에서 먹고 자고를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깥에서 살고 성전문이 열리면 늘 교회에 와서 예배했다는 겁니다. 늘 성전문이 열리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안나의 70평생이 된지 80평생이 됐던지 간에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분의 노년들을 보았습니다. 시몬의 노년을 보았고 안나의 노년을 보았습니다. 그들은요 늘 말씀과 기도에 충만했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늘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나이 먹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먹어야지 건강한지, 어떻게 운동해야 건강하는지, 어떻게 건강하게 살 것인지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시므온과 안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살았으며 그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남은 인생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식 키울 때야 자식 키우는 재미로 산다고 돈 열심히 벌고 수고하고 고생해도 힘 하나도 안 들었다고. 저희 부모님이 늘 얘기합니다. 평생을 노동 현장에서 억척스럽게 소문날 정도로 억척스럽게 살았습니다. 자식들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무전히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이제 정말 살아서 몸뚱어리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동년배 나이들 치고는 저희 어머님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78세 되셨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안마기도 막 이것도 저것도 막 그렇게 해갖고 뭐 어디에서 건강의료기 뭐 한다고 하면 가서 막 받고 이 발꼬락이나 발등이나 걷는 무릎이 아파서 걷는 것도 제대로 못 걷는데 조금이라도 건강하려고 조금이라도 일 늦게까지 해보려고 하루에 10,000보를 걷네 7,000보를 걷네 하면서 아둥바둥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어디 가도 일자리를 주지를 않으니까 그게 또 낙심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부모님의 인생을 보면 참 눈물이 나지요. 근데 부모님들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식들 키울 때는 고통스러움이 고난이 아무 고생이 아니라고. 그때는 재밌다고. 애들 크는 재미로 산다고. 아마 우리 어르신들 다 그런 재미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안나는 그러한 인생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끝에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의 인생 중에서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았고 늘 말씀 붙잡고 살았고 늘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세월을요 TV 보면서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지 남들에게 조금이나마 잘 보이려고 그 사람에게 눈치를 보며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고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였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였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인생입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그에게 특별한 이력 74년인지 70평생인지 그 예배하며 성전에서 말씀 보며 그렇게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것을 평생에 예배 드리는 것을 직업처럼 문이 열려지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무언가를 얻기 위해 성취하게 수고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자식들을 키울 때 정말로 그렇게 수고한 것처럼 그러한 열심으로 또 한 번 살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그렇다면 자녀를 다 키우고 출가시킨 이젠 어떠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안나가 자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릅니다. 성경은 기록하진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녀는 과부로서의 삶이 선지자로서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성전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를 또한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의 생을 마감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기 예수를 딱 보고 아기 예수를 만나고 안나가 행했던 취함이 뭡니까? 3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 마침 이때 나와서 마침 이때 나왔다는 건 뭡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마침 아기를 안고 성전에 나아올 때 안나가 그 아기 예수를 본 것입니다. 만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안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에 대하여 말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가 행한 것은 분명합니다. 먼저 아기를 보고 그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한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 죄를 져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고 팔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근데 이 팔려갈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는데 속량한다는 것은 이 팔려갈 자, 이 빚을 다 갚아서 다시 구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예수가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았다. 그것을 속량했다. 그래서 그들의 빚을 갚아주었다라는 뜻으로 속량을 씁니다. 이스라엘은 빚졌습니다. 생명의 빚을 졌고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갚아요? 예수가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값으로 말미암아 다시 죄 없는 자 되고 다시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안나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감사합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자들을 이미 속량시킨 자라고 예수를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안나는요,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른 속량해 주신 분이다. 구원자다. 메시아다라고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증거했다라고 말합니다. 증거했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 모든 이웃들에게 뭐 했다고요?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두 번째 안나. 그들은요, 인류 최초로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보고 제일 먼저 증언한 사람들이에요. 시몬과 안나. 그들은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리고 감사와 찬양뿐만 아니라 그분을 증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까?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남은 세월을 TV 앞에서 보내지 말고 우리의 남은 세월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쫓아다니려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닐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 남은 생에 어떠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열심히 돈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수고하여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요,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하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립 79주년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초청하여서 밥 한 끼 먹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것,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것, 정말로 우리의 죗값을 예수께서 속량했다, 값을 치루 얻었다는 것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또한 예배당에 나와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 평생에 잊지 마시고 세월을 허튼 대로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이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았어도, 우리의 삶이 지금 특별하게 변화되지 않았어도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은혜 베푸실 것이고 선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렇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죗값을 속량케 하시고 우리의 죗값을 치르시고 진정한 구원을 맛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평생에 주님의 그 수고하심과 하나님의 그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서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이 아직 고난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아직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우울감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신 평강과 은혜와 감사의 조건들을 바라보며 내가 먼저 감사하고 내가 먼저 주님께 찬양 올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과 희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증거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변의 모든 자들에게 예수가 우리를 속량하러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